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우리는 제 94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부터 64장까지 계속 읽게 되는 일정인데요. 통독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57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범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음행의 현장과 살해의 현장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공허한 것을 섬기며 공허한 것을 숭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공허함을 영원히 알고 채울 수 없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 쾌락, 자극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화동들과 더불어서 벌어지는 음란의 현장 그리고 몰렉에게 드리는 바친다라고 하는 자녀 제사 이런 것들을 고발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이사야서 57장의 중심적인 메시지, 흐르는 그 깊은 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2절 그리고 11절, 19절, 21절 끊이지 않고 연속 선상에서 나오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15절에 보면 먼저는 높고 거룩한 곳이며 두 번째는 겸손한 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높고 거룩한 자리와 겸손한 자의 마음은 그 간극이 너무나 커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겸손한 자의 마음이 높고 거룩한 곳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는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이 아니라 바로 입술의 열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입술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 입술은 먹는 데 쓰이는 입술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어차피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과 채찍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참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1절에서 5절 보면 형식적인 예배가 보여주는 진실한 금식과 안식일의 정신의 결핍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 번째 첫걸음, 줄인 자를 채워주듯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기록대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소망이며 우리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받고 채우고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나아가도 나누고 베풀며 남을 섬기는 귀한 축복의 현장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채워지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어디를 보아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길을 멈추고 내 오락을 멈추고 사사로운 말을 삼가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영광, 그 기쁨.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로 인한 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끝내지 않으면,
삼가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죠.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믿음의 현장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는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듯, 공허한 신앙에 이제는 지쳐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그 죄의 목록을 9절까지 멈추지 않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시 그 범죄한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16절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의 중심이라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어나셔서 19절 말씀에 급히 흐르는 강같이 임하여서 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이미 59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움뿐이요, 어두움에 거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본문에서의 빛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만민이, 4절 말씀 보실래요? 만민이 내게로 오느니라. 5절 말씀에는 많은 재물과 함께 이를 것이며 특별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 것입니다. 10절부터 21절 내용은 회복될 예루살렘의 회복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지구촌의 문명에, 지구촌의 질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다시는 황폐와 파멸이 없고 성문이 찬송되어지고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시며 해가 지지 않을, 그리고 땅을 차지하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머무시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 그날, 그 자리, 바로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시면서 나누던 말씀인데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실 때에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명을 기록한 글입니다. 다름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음이죠. 3절부터 12절의 모든 내용이 부활과 축복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입니다.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신부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최악의 상황이며 화관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정말 이러한 놀라운 변화, 점프, 육체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변화가 죄에서 화관으로의 변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3절의 뜻을 10절에서 이루시는 성도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원래는 61장과 한 묶음의 글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시온, 즉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2장에서 발견될 것은 소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사야서 62장의 내용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가슴 뛰는 본문입니다. 4절 보시면은 헵시바라, 뷸라라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뷸라는 나의 신부라. 너는 나의 신부라 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리라. 사랑받는 백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랑받는 백성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부에게는 순결이요. 백성에게는 성실입니다. 이것을 10장에서는 나아가라,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어하라, 기치를 들라.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일까요? 주님을 위해서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름 아닌 만민을 위하여 하라. 만민을 위하여 하래요. 이렇게 나아가서 길을 닦고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기치를 들어야 되는 이 모든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만민을 위해서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이랍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텐데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성실은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길을 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수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죠.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그 원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입니다. 괜히 이 나라, 저 나라, 강한 나라, 친구 같은 나라 찾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친히 아실 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향한 것입니다. 성도보다 오히려 먼저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도하신다.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빛으로 보여주시고 걸음으로 함께 해주신다. 인도하신다.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64장은 천지의 진동이 일어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프닝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오프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심판.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심판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에 나눈 것처럼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인정하게 되죠. 선지자의 간절함은 8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죄를 인정하고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시는 거죠. 당장의 심판으로 진노해서 당장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침을 한번 삼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선포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로서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시죠. 그걸 뭐 하라고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 100년의 간격을 세월도 뛰어넘고 변함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주는 나의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 이 앞에 진흙되어 던져져야죠. 길게 만지시든 두 갈래로 만지시든 항아리로 빚으시든 접시로 빚으시든 토기장인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작품의 세계가 날마다 우리의 기록에 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